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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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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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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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와. 우리 기쁨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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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결단하며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아버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명령 많으시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온전해질루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길로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버지 깨어진 자상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통받고 신음하는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를 아버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들을 기다리며 아버지 오늘 주께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열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내어놓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 온전한 신앙과 삶의 자리에 아버지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라 능력 많으시니요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완전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버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피곤하고 지치고 매이고 눌리고 아버지 크고 작은 우리의 삶에 어둠을 거두어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힘받는 저희들 되어줄로 남나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생명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줄로 납니다. 주님, 깨어진 그릇으로는 물을 담을 수 없고 더러운 그릇으로도 물을 담을 수 없고 너무 작아 물을 담아봐야 소용없는 그릇에도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깨어지고 상처나고 더럽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좁아지고 아버지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넓은 그릇 아버지여 기름통의 기름이 그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그릇이 온전해지고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만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합당치 못한 모든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온전케 하사 주님 나라의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덟 번째, 완벽주의. 여러분 지금 이 세미나를 한 번씩 두 번씩 진행하시면서 과연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 세미나 자체만으로 뭔가를 고쳐낼 수는 없습니다. 보는 거죠. 아,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리고 고치는 건 누가 고쳐주시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실체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왜냐하면 지금 저는 거울이 없어서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얼굴에 심각한 뭔가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라면 그러면 제가 제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아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체 안에 있는 이런 상처가 확연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쫙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괜찮은가 보다, 에이 설마, 그리고 내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요. 자,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완벽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완벽주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 완벽주의가 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식사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에 속이 불편하셔서 헛구역질이 나오시더라도 좀 참으시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 오늘 새가족실에 갔는데 누가 장동건을 닮았다. 이 비웃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예,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장동건을 보통 조강미남이다, 뭐 완벽하다, 뭐 이런 말로 가끔 장동건에 대해 어떤 미모나 그 얼굴을 평가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도대체 장동건이가 조강미남이라고 정한 겁니까? 누가 정한 걸까요? 사람. 근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신성일이가 그렇게 제일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신성일이가 잘생겼다고, 죄송합니다, 신성일 씨가 잘생겼다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세월도 갔거니와 정말 저도 옛날에 뭐 이런 그 옛날 그 장동건 씨가 그 얘기할 때 보면 확실하게 잘생겼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옛날 사진을 아무리 봐도 지금 시각에 보면 글쎄 모르겠다. 요즘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니? 그러게. 막 뒤에서 짜증을 내려는 요즘 잘생긴 연예인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신성일 씨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70년대, 60년대 미스코리아 내지는 정말 미인의 기준이 뭐냐면 60을 넘으면 안 됐었어요. 60년대, 70년대, 50년대 세대는 60을 넘으면 혐오스러운, 그럼 여기 대부분이 지금 혐오스러운 상태예요. 제가 이상문학 전집에서 이상 씨가 그 시인이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을 봤는데요. 아주 몸소리치도록 싫어하는, 왜냐면 키가 너무 컸어요. 삐쩍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인의 기준에 굉장히 합당한 모습인데 그 당시에는 자기 아내를 굉장히 안 좋아하고, 왜냐면 60을 넘으면 일단
약간 혐오스러운 쪽에 가까웠고 아담하고 어밀조밀한 그런 외모를 미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6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옛날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중이 미남이다 미녀라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 완벽한 외모나 완벽한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중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합니다. 저 마귀가요 대중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추남이 되고 순식간에 미남이 되고 순식간에 바보가 되고 순식간에 훌륭한 사람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찌질이라고 했던 사람이 독특하다 이러면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개성 있다, 야 독특하다. 옛날 시대 같으면 어디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연예인들이나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는 요즘 이 시대는 뭔가 공중권세가 이 대중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제가 그 정치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론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이 정치가는 이 당은 막 못된 당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론으로 막 공중으로 몰아가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쥐락펴락하면서 이리저리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 신앙적인 완벽주의 그리고 영적인 완벽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벽주의에서 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완전함과 완벽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완벽주의는 기독교의 완전함과 자, 우리 성결교 신학에는 기독교의 완전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기독교의 완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완전하신 주님을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돼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완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함과 완벽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완전함 아닙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는 게 완벽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명품처럼 명품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짝퉁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그릇을 나도 이 그릇이 명품이라면 이 명품처럼 명품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무슨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품이 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씨름하는 것과 명품같이 되기 위해서 이 명품을 모조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시 차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어라. 스스로 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위치에 네가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사상 중에 뉘이지 사상의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뉘이지 사상은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씨름이 아닌 그 신적 존재로서의 어떤 존재로적 접근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문제인 거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를 유혹한 마귀의 역사가 무시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이 지금 막 씨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드리는 이것 중에 완벽주의에 걸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좋은 것들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완벽주의의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완벽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간형, 즉 성스럽고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를 영적인 바리새인 혹은 감정적인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버린다. 자, 제가 10,000원은 없는데 뭐 10,000원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1,000원이 있어요. 이 1,000원이 1,000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000원 갖고 뭐 해야 되나?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탕을 사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이 1,000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000원짜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원짜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당해요. 늘 우울해요. 늘 자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 1,000원이 1,000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10,000원 때문에 퇴색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뭐냐? 늘 여기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그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의 가치,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기에 뭔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늘 열등하고, 이것 때문에 늘 힘들고, 이것 때문에 자기는 늘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새신자가 같이 있나요? 30년 된 신앙인이 같이 있나요? 여러분 30년짜리 신앙과 막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신앙의 차이가 서로가 딱 붙여놓고 30년이 더 온전한 신앙을 얘기하면 이 새신자는 늘 열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새신자는 새신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되신 분, 그리고 20년 되신 분,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내가 교사 아닌 분, 그 각자가 가진 자기 위치에서의 사명과 부르심과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신앙의 주제로 나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지,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사람, 교사인 사람, 교사 아닌 사람, 신앙이 더 된 사람, 아닌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늘 갖다 비교해 놓으면 나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다 여겨요. 그리고 늘 비교의 대상, 너희들은 나한테 안 돼, 너희들은 늘 부족한 존재야.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 나는 저 사람 앞에 늘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갖고 비교의식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비교주의에 빠진 사람은 늘 보면서 열등함을 느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것과 가까이 씨름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늘 보면서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은사, 지식, 연륜, 직분,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누구에게나 있는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새신자나 구신자나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씨름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저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도대체 뭐야. 여러분이 완벽주의에 걸려있는 사람 오늘 주일 설교 들으면서도 아마 이러고 한심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대면하여 내가 주님과 씨름하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신은 완전함으로 새로워지고자 씨름한 사람에게는 소망이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게 큰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눌려 있는가?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존귀한 존재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존재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과 30분 하는 사람은 늘 비교하고 있고, 30분은 30분 나름대로, 1시간은 1시간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는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막 지금 온 새가족들 보세요. 순식간에 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치고 나올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어디서 얻어내느냐? 능력 주신 자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늘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이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늘 어딘가에 있게 마련이고,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와 비교할 때는 늘 우월줄이지만 10만원짜리 앞에, 아니 요즘은 여자 그림 앞에 늘 이렇게 쪼그려서 살고 있는 이 남자들, 옛날에는 세종대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왜 심사임당이 나와갖고 이러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 세상에서 늘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상태가 바로 완벽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지만 늘 이런 비교의식에 빠져 이 우울증 환자요, 늘 누군가와 비교하여 늘 나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늘 자기의 모습이 누군가보다 낫기 위하여 또 누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우월감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완벽주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감정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신앙 죄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 두려움? 미움, 분노?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죄라고 하는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 또 분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무서운 문제이고 뭐가 가장 감정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바로 이 완벽주의라는 문제예요. 이 완벽주의가 왜 문제냐면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자라나지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 해결받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가 늘 여기 10,000원짜리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 성장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집안이 장사를 해. 그리고 늘 시끄러워. 그리고 집안에 동생들이 너무 많아. 이런 문제로 공부 못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환경이 바뀌면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부적인 문제인 완벽주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려움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이죠. 분노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이죠. 걱정 뭐예요? 다 외부적인 문제죠. 외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것에 대한 내 시선이 바뀌면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데, 아무리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내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라나지 못해요. 왜? 이거는 내부 안에 있는 상처고, 저 깊은 곳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10,000원짜리가 하나씩 늘 쫓아다니면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는 내 안에 무시무시한 것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아마 여기에 다수가 이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늘 누굴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신앙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얼마든지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가 저버리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내면 안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완벽주의의 이 내부적인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몸부림치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애써야 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완벽함, 누가 도대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완벽하죠? 제가 완벽한가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완벽해요? 그거는 완벽이라는 것을 그에게 붙일 수는 없어요. 완벽한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히 임해야만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대상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요. 야, 누구는 방언을 하네, 누구는 예언을 하네, 누구는 교사를 하네, 누구는 뭐를 하네 안 하네. 그것 갖고 비교하면서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나아가고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열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완벽주의자의 감정 상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요. 시작. 스스로가 만든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지우고 이 짐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고문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갖고 집에서 고문하실래요? 그 말씀과 씨름하여 말씀대로 사실래요? 고문하는 분들이 있어. 너 왜 그것밖에 못하고 있어 도대체? 너무 이따구로밖에 못하고 막 자기 스스로를 고문해요. 자, 조금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고문하는 거 TV에서 보신 적 있죠? 그 고문할 때 왜 고문하죠?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느라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대답해서는 안 될 문제, 그리고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대답해내라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문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야. 근데 스스로가 답을 얻으려고 해. 그리고 고문하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가문의 저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가문의 저주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건데 내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풀 거예요? 도대체 내 조상 중에 누가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저주의 영향력을 끼쳤고, 누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움의 영역은 얼마인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디 가서 답을 얻을래요? 그런데 이 가문의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아니에요. 우리가 씨름은 해야 되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신앙적 완성.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돼야 신앙적으로 완성되어진 거죠? 도대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크기와 그 신앙의 정도가 뭐예요? 기준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누가 해주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문제지 내가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고문한 줄 아십니까? 더 완전해져야지. 왜 그것밖에 안 되고? 왜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도대체 완전히 뭐예요? 우리는 씨름할 뿐이지 스스로가 왜 안전하지 않냐고, 더 온전하지 않냐고 목을 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씨름할 뿐이에요. 문제는 씨름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늘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돈 벌어서 1,000만 원 벌어야지 하고 목표를 갖고 1,000만 원 벌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씨름은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의미는 뭐고 언제쯤 온전해질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시는 것은 아마 이분한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미선교회를 창립하신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날짜까지 정해놓으시고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완전함을 추구하신 그런 못된 분이에요. 스스로가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완전이다. 대부분 이단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단은 스스로가 완전함의 이 크기와 넓이를 제한해놓고 여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신도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그 신도들의 마음 상태는 뭐냐? 14만 4천. 나는 거기에 들으려면 늘 이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지금 여기 14만 4천 혹시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완전함을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만들어서는 우리는 완벽주의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소한 문제,
그리고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문제까지도 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우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자, 저기 어디서 모르는 나비 하나가 날개를 펄럭펄럭 거린 것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대기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날에 폭풍이 불었다. 뭐 이런 식의 원리인데, 지금 여기 나비 효과를 가지고 스스로를 정지하고 판단한 분들도 계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런 거야. 나 하나 때문에 누가 교통사고 난 거야. 지금 내가 잘못 살아서 뭐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우리 잘못하면 이러한 완벽주의에서 기인한 큰 문제로 연결되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토속신앙의 문제인지 유교사상 때문인지 뭔 건지 몰라도 나 하늘에서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 대통령 탓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대통령 탓인가요? 운전자 탓 아닌가요? 기후의 탓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그 대통령이 다 돼 있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생각해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런데 그런 게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과 거기에 눌려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를 고문하고 있는 대답할 수 없는 주제들, 여러분, 완전함은 답을 놓고 무슨 수학 문제 답을 놓고 풀어가듯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의 저주, 원죄, 이런 모든 문제가 이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죄와 관련되어서도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죄와 관련하여 생긴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가 지금 내 인생과 내 삶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런 죄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나는 지옥 가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나는 지금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참 나는 심하게 눌려 있고,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죄 뭐죠? 아담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죄의 문제. 자범죄는 뭡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쥐고 있는 죄의 문제.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나요? 원죄 자유케 하신 거 맞나요? 자범죄의 문제는 뭐죠? 자범죄 문제는 아닌가요? 내가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 문제는 아닌가 보다.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 아닌가? 나는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을까? 이런 문제. 현실적인 죄 문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성령 회방죄. 이건 뭘까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뭐 성령 회방죄가 뭐죠? 성령 회방죄. 네. 약간 좀 특이한 소리도 나네 이번에는. 네, 수근수근 나더니 좀 특이한 소리가 나는데, 성령 회방죄가 뭘까? 자, 원죄, 자범죄, 성령 회방죄, 무엇이 됐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 맞으면 요즘 머리털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빠져요. 비 맞으면 머리털 빠진다. 내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아이를 유산하지 않을까?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요, 비 맞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예요. 비를 맞아가며 내가 지금도 방사능에 노출을 받고 있나?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유산하지 않을까? 이거는 비를 맞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집안으로 들어간다고. 그 집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고민할 죄, 용서받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런 고민할까요? 예수님 안에는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만 제대로 구하려고 내가 씨름한다면 원죄, 자범죄, 성령 해방죄, 아니
살인죄까지라도 이 모든 문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렇다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해결할 문제가 없어.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해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는 나는 왜 예수님께는 달려가지 않을까? 왜 예수님 품 안에는 거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좀 힘입어서 임재 가운데 거하면 다 해결할 문제가 왜 이 머릿속에서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까? 이게 지금 완벽주의,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가치와 생각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내 스스로가 지금 뭔가 비교의식에 빠져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지금 끊임없이 완벽주의를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진짜 신앙은 내어버린 채 그 비를 맞고 그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실제보다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 우리나라 정서에도 이런 것 같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전까지 특별한 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실험한다고 내 신앙생활에 뭔가 영광이 드러날까? 내가 뭐 달라지기는 할까? 뭔가 우리 가문과 신앙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있는 건가? 이런 막연한 문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실제보다 너무나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어진 삶보다 풍성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미래에 살 수 있을까요? 이야, 대답이 이렇게 아멘 안 될걸요. 제가 있을까요?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멘 그러고 계셔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거니 하지만 스데반의 관점에서 지금 돌을 맞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돌아오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다세 모임 때 얘기를 했는데 돌을 맞고 있어요.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천사와 같았더라. 도대체 돌을 맞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요? 도대체 천사와 같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똑같은 비극,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절망 가운데 지금 이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 상황, 여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가능성 없는 상태로만 계속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관점은 뭐냐? 스데반이 가진 관점은 지금 돌을 맞고 있고 지금 이 내 삶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막 당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오늘도 순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시고 내가 그 순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의 관점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 온전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완벽주의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의무감입니다. 시작. 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무엇할 수만 있다면과 같이 무언가를 아주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늘 스스로를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무슨 일만 하고 나면 아휴 저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에 지금 머릿속이 꽉 차 있고 무엇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좀 자본만 있다면 내가 좀 내 환경만 조금 더 좋았다라면 내가 공부만 좀 더 했었다라면 늘 이런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완벽주의라고 하는 문제에 살
살짝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업에 요것만 했었으면, 요것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아니 지금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에 지금 조급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내가 그렇게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도 이런 환경이 이렇게만 좀 했다 할 수 있다라면 좀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과 우리 마음의 태도가 우리 완벽주의와 또 의무감에 사로잡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신앙적이지 못하는 가치관과 우리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할 것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까? 해주실 것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까? 예.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웃으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뭐 했어야만 했는데, 뭐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만 이랬었다면, 지금 이런 생각에 많은 분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할 것은 생각하는데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아이가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여기 얼굴 보잖아요. 자, 목사님 봐봐. 목사님 봐봐. 여기 얼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용돈을 벌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얼굴하고, 내가 용돈을 타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힌 애고 표정이 달라요. 왜요? 내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엄청 지금 피곤해져 있어요. 부담감, 그리고 일에 대한 피곤감,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그의 얼굴 표정과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여기 용돈 버는 애들도 아마 이 모양 저 모양 있을 수 있고, 가정환경이나 여러분 상태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과 내 신앙과 삶을 뭐를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왜?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뭘 해주실까? 뭘까를 해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표정과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할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뭡니까? 노력, 의지, 수고, 단어만 들어봐도 피곤하죠. 그런데 해줄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고양이 눈빛이 있죠. 아빠. 우리 딸내미가 매월 초만 되면 아빠. 간절함. 이런 간절함과 그리고 낮아진 겸손함, 자,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간절함과 기대감과 겸손함으로 얼마든지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겸손과 또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대는 하지 않고 다 뭐를 해야 돼. 에? 다 뭐를 해야 돼. 저는 제가 우리 비전교회에 와서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고, 내가 우리 비전교회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살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겠구나.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가지 남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도대체 가지가 많아지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혼자인데. 이 부담감에 한번 사로잡히니까요, 정답은 죽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관점 하나 바꾸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 편해지네요.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건데요?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요것 갖고 승부하니까요, 뭐 괜찮더라고요. 도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지가 더 많아져도 할만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천천만만을 잃어보려고 하다가 악신이 들렸어요. 여기 천천만만 만들어보려다 악신이 들리신 분. 다윗은 자기가 천천만만을 잃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해줄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천천만만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천천만만을 잃어보려고 그냥 씨름하다가 비교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시간이 지나 악신이 들려버리고 얼굴은 피적도만 먹은 사람처럼 꽉 눌려있고 지금 이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이 잘못된 폐해와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가 실제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정말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바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글쎄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우리 태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신앙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신앙은 분명히 색깔부터가 다르고 그 신앙의 열매는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만만 잃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내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과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내 마음의 태도가 내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자, 의기소침 1번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의 성취에 만족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의기소침한 감정 상태를 갖게 된다. 자, 의기소침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근데 의기소침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반대말은 뭘까요? 의기양양. 아, 좋습니다. 뭔가 좀 이해가 의기양양을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기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기. 우리가 기 살았다 이런 얘기죠. 의기양양은 뭐예요? 기가 살은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할 수 있다. 나는 의롭다. 아, 나는 의롭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기가 넘쳐나는 게 의기양양이에요. 그럼 의기소침은 뭐죠? 나는 불의한 존재구나.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늘 이 10,000원짜리 앞에 이 1,000원짜리는 아무리 해도 10,000원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의기소침,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다 기가 눌려 있어요. 저는 엘리야를 우습게 보기로 결정했어요. 저거 봐, 입 벌리고 막 지금 목사님 왜 저는 다윗을 우습게 보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능력 주신 자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 사람들 얘기만 막 이래요. 여러분, 모세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인은 안 하셨잖아요. 제가 거듭쟁기하지만 여러분 저기 이방 여자 이렇게 쳐다보다가 불러갖고 여러분 안에 삼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사상과 마음의 상처와 이 열등감과 이 자기 소멸의식에 지금 본인이 무너져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 한번 들어볼까요? 꼭 운동회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청팀은 맨날 쳐. 근데 나는 청팀이야. 아니, 청팀이 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로잡힌 분들이 꼭 이걸 입으로 얘기해. 청팀은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100팀은 얘기 안 할까요? 꼭 100팀은 쳐. 색깔이 지금 허해서 그래. 난 안 돼. 근데 나는 100팀이야. 그리고는 안 된대요. 그리고 꼭 어디 가서 선물 타오르시는 분들 이렇게 추첨해 갖고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돼. 아니, 이거는 확률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뽑기고 복불복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끌어와 버려. 나는 안 돼. 이 사상과 마음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시다. 난 무조건 뽑으면 돼. 그리고 꼭 어딜 가서나 그거 추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생각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패배의식과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하여튼 100팀만 돼도 100팀이 안 된다고 그러고
뭐만 뽑았다면 나는 안 된다고. 난 가위바위보 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위바위보를 내고. 그러니 늘 이게 마음 상태가 그런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부터 고쳐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 나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주신 자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실패하고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 정체성 자체를 나는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의기소침에 관련된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자기 비하. 자기 비하를 다른 말로 뭐냐면 자아상. 무슨 자아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깨어진 자아상. 깨어진 자아상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깨진 거울에 자꾸 자기를 비춰보니 나는 늘 뭐다?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의기소침한 상태, 그리고 이런 열등감, 그리고 이런 비교의식, 또 의무감에 사로잡혀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늘 안 되고 계속 안 되온 인생은 이런 상처와 이런 잘못된 자아상으로 말미암아 늘 머릿속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구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해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1년만 했는데 별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만할 만도 하지 않아요. 제가 헌금기도 할 때 뭔가 좀 여기서 와 뭐 일어나고 좀 와 고쳐세요 막 이러고 누가 우리 집에 우리 사업에 대박 났어요 뭐 이런 일들에 나야 야 목사님 목회할 만나네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미친 듯이 아직도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할 뿐이지 그냥 계속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주시겠지요. 저기 어느 원주민들은 무조건 비 오는 제사만 드리면 비가 온다잖아요. 왜? 비 올 때까지 제사를 하니까. 아니 비 올 때까지 제사를 하는데 안 올 재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기 거부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에 제한되는 거지. 하나님이 한 번 부으신 뻥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면 되는 거지. 뭔 역사가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 뭐 되지도 않는 거 뭘 그렇게 해내. 다 자기가 1년짜리 신앙으로 만들어. 제가 한번 욥 얘기하면서 큐티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욥이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나는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씨름하다 보면 되든 안 되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역사예요. 문제는 뭐냐? 한 2년 정도 씨름해놓고 왜 안 되냐 이런 거예요. 너무 급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령과 우리 하나님들이 다르다는데 한 몇 개월 한번 해놓고 도대체가 뭐 해봐도 되도 않고 뭐 구해도 역사도 없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여기길래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이거 지금 다 완벽주의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완전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하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해야 할 것 하고 살면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 향하여 건강에만 자라다오. 여러분 이거 진리일까요? 진리 아닐까요? 건강하면 알아서 따되면 다 성공해요. 언제가 됐든.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 성공과 제가 이런 목회 위해서 뭔가 손을 쓴 적도 없고 뭔가 대책도 없고 뭔가 뒤로 가서 누군가를 만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은 없었어요. 오직 새벽 예배 기도 꾸준히 한 것뿐이 없어요. 아이들 건강하면 은사대로 다 살아갑니다. 비리비리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숨쉬고 양식 먹고 꾸준히 버티면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내가 해드릴 일 있다 없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지금 숨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돼요?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도 안 하면서 주님 안에도 안 구하면서 뭘 원죄가 있네 만에 뭐 자범죄가 있네 만에 성령 해방죄는 뭐네 그런 거 갖고 고민할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온전히 가면 다 해결할 문제를 뭘 여기서 백날 굴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심, 의무감과 의기소침은 결국 죄책감과 근심과 자기정죄를 낳는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감정들은 당신의 머리 위에 들이운 커다란 먹구름과도 같아서 부흥회나 헌신 예배 또는 수련회 같은 때 깊이 기도하며 전적인 헌신을 결심할 때 잠깐이나마 이 구름은 걷히고 햇살이 비키지고 한다. 그러나 이 빛은 얼마 안 가서 사라지고 다시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하는 것이다. 자, 수련회 약발 며칠 간다? 2일. 2주도 아니야. 2일. 수련회 가서 막 그러고 나면 뭔가 괜찮아진 것 같아. 뭔가 부흥회 하고 나면 좀 좋아진 것 같아. 주일날 왔다고 하면 뭔가 씻어진 것 같다는 느낌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네. 자, 이게 뭘까요? 완벽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람쥐 쳇바퀴돌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패턴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 여러분 저 다 보이시죠? 이러면 난 안 보인다. 다 보고 있는데 애기들 그러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옛날에 술래잡기 많이 했어요. 머리만 티밀고 숨었대. 머리만. 어디 장롱에다 머리만 티밀고 이따만 엉덩이 다 보이는데 머리만 티밀고 숨었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뭐 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뭐 하고 나면 근본적인 게 해결돼야죠. 신앙생활은 개념과 그리고 상상과 그리고 추상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와 깨끗해지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부흥회 하니까 좀 좋아진 것 같다와 좋아진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완벽주의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려고 하면서 오늘 막 기도하고 부흥회 하니까 좋아진 것 같이 느껴졌어. 근데 집에 가니까 도루묵이야.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완벽주의자, 자기 의지가 내려놓지 않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신앙은 언제 이루어야 될 것이다. 오늘 현재 실험하지 않으면 다 개념이고 다 추상이고 다 하나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아멘 하시면서 막 여기가 막 충만해지고 막 뭐 이러니까 뭔가 된 것 같이, 여러분 그런 부흥의 분위기가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땐 거룩해 보이지만 제가 제 혼자 있을 때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현재 가운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실험하지 않으면 그건 느낌이지 내 신앙의 실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지금 하나님에 대해 할 것들, 주님 앞에 붙어야 한다라는 이 씨름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원죄가 있네 없네, 뭐 신앙의 죄를 용서를 받네 안 받네, 뭐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저는 저거를 훈련을 받아서 저는 괜찮네, 나는 훈련을 못 받아서 안 됐네, 나는 몇 년짜리라 되네 안 되네, 맨 이런 비교의식의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 살겠습니까? 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자, 이 멍에 대한 설교 들으신 기억 나시나요? 멍에가 뭐죠? 네, 이렇게 뚫어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멍에만 보셔서 그런 거예요. 소가 딱 뚫려고 왜 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멍에는 달라요. 이스라엘 멍에는 항상 옆에 크고 건강한 소를 같이 붙여서 이 멍에를 매긴 맸는데 누가 끌고 가? 큰 소가 끌고 가.
지금 여기서 매는 멍해가 이 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멍해를 다 짊어지고 내가 언제 뭐 해보겠다고 씨름해요. 그러나 나보다 훨씬 강하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이 나와 지금 붙어있기만 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오늘날로 표현하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를 나 혼자서 맨날 끌고 가는 거하고 거기에 운전자신 우리 주님 옆에 딱 타고 가는 거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의 생각만 제대로 바꿔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완벽주의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 수고에 여전히 마음이 꽉 막혀 있어서 신앙생활하면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너무 자동차를 끌어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어느 때 그거 끌고 가려고 타고 가야죠. 비행기 타야죠.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럼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굴 관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죄가 들어와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니까 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씨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세상 쾌락, 죄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도대체 휴대폰 안 보고 TV 안 보고 세상 거 안 보면 이 금단 현상이 달달달달달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데 이제는 세상과 끈이 딱 끊어지면 달달달달달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예? 세상 저주받은 얘기 안 들으면 나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저 세상 TV나 뉴스나 이런 거 안 보면 나 혼자 지금 뭐 이상한 것 같고, 휴대폰 안 보고 내가 돈 벌 걱정 안 하고 있으면 나 혼자 도태된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주목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심리권에 인도해 주신다는데, 도대체 이 진리는 누구 얘긴지 맨날 춤추는 사람은 구경만 하려고 그랬지 내가 춤추려고 하지 않은 이 신앙의 잘못된 태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끄집어내니 여러분 속사람이 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신 분들은 뭔가 지금 제대로 깨닫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분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건 설교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생각, 한두 번 실패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 관리하는 거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꾸준히 하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을 때 늘 이겼을까요? 아니요.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었을걸요. 엄청 넘어졌을걸요. 근데 골리앗 넘어뜨리잖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될까 싶고, 그리고 세상 가치로 꽉 들어차갖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비결인데 도대체가 그건 행하지 않으면서 맨 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니 이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뿌리 깊이 들어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가. 저같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나름대로 씨름하는 우리 비전교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 이런 진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더 씨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본질 붙잡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질은 놓쳐놓고 집안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문제가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머리가 빠지네, 방사능이 어쩌네, 맨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어폐입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풍성한 삶을 향하여 씨름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겸손히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지 아는데요. 그 분위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나태함이 또 한 주간의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오늘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가서 살아가는 오늘 지금의 순간에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쉴 수 없고 오늘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아버지와 눌리고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이 진리, 또 오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반응을 보인 주의 성도들, 이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막연히 언젠가는 이루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늘 순간순간 다가오는 현재에 주님 앞에 씨름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영적인 바리새인 감정적인 우울증 환자로 이 신앙 안에 눌리고 매이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해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멍에를 짊어지는 오늘 현재 순간 쉬지 않고 일에 창념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